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우리 선포하고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모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명절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명절은 참 빠르게 왔죠. 보통은 한 9월 말이나 10월 초쯤 와 되는데 9월 초에 오다 보니까 이게 명절인지 아닌지 좀 가물가물되고 또 게다가 이게 주말에 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명절인지 아닌지 참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금요 철야 드렸죠. 주일 예배 드리냐고 또 어저께 설교 준비하고 있느냐고 앉아있다 보니까 이게 명절인지 그냥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 쉬면 어차피 내일은 주일 다음 날이가 쉬는 날이니까 이게 명절인가 아닌가 가물가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명절이 끝나는 날 여러분들이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명절이 만약에 시작할 무렵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해야 할 설교들이 좀 주제가 많이 있거든요.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패턴들이 있어요. 패턴이 있는데 보통 명절을 시작하기 전에는 감사 설교라든가 아니면 가족 구원 아니면 영적 전쟁의 승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은 명절이 끝나는 날이더라고요. 이게 뭔 설교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됐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어떤 설교를 해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나에게도 은혜가 되어질까 고민하는 가운데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오늘 본문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뭐예요? 6월절을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절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말씀이 문득 떠오르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이 돌아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 명절을 마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건의 내용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 실종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사실 한 미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을 낳고 은진이를 낳고 저를 안고 이제 버스를 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버스가 많고 크고 쾌락하진 않았고 옛날에는 거의 콩나물 시루처럼 바글바글 모여있던 게 옛날에 버스의 저의 기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한 손에는 짐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은진이를 얻고 저를 한 손에 잡고서는 가다 보니까 버스에 타면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잡느냐고 이제 저가 저 뒷자리에 있으니까 뒷좌석에 앉게 한 거예요. 혼영아 저기 가서 앉아 있어. 엄마가 이따 부를 때 내려야 돼. 라고 하면서 버스를 잡고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이 점점점 오기 시작하니까 아마 만원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도착해서 내릴 때가 됐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원영아 내려 빨리 내려야 돼 하고서는 당연히 내릴 거라 생각하고 이제 먼저 내리신 거죠. 그리고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다 보니까 제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죠. 그 뒤에 있느냐고 못 들은 거예요. 음료수를 먹고 있었겠죠. 아마 제 기억에는 음료수를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초코우유인지 흰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뭘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먹고 있으니까 이제 소리를 못 들으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계속 갔던 거예요. 엄마가 안 부르니까. 어디까지 갈게요?
종착역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큰일 난 거죠. 애가 이제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있으니까 애는 안고 있지, 지문이 있지, 안 되니까 이제 애는 사라졌지, 어디로 가는 버스 노선인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애 잊어버렸다고 난리 나고 이제 막 경찰서 부르고 난리가 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잘 찾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 이 상황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명절이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가다 보니까 이 6월절은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큰 명절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도 이 6월절만 되면 전국에서 전 나라에서 막 모여가지고 이 일주일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이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가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자기 아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실종 사건, 그게 오늘 사건의 전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명절이 되어졌어요. 명절 마지막 날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과연 내 품에 모시고 가고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딘가에 잊어버렸는데 어딘가에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고 하루길을 걸어가면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명절날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왜 잊어버렸을까? 그걸 오늘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익숙함에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1절부터 43절 우리 앞에 있는 구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부러 나이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이 말인즉슨 해마다 갔다라는 건 뭐예요? 최소한 12번은 갔다. 예수님이 그 12번의 동행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12살이 되을 때까지 반복해서 매년마다 갔다라는 거예요. 또 이들이 예배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보통 6월절 절기가 일주일가량 지내되어집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이제 3일 지내지만 일주일간을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절기에 따라 올라갔다가 일주일이 마칠 달 그날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냥 왔다가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잘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경험이 있었고 숙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한두 번 간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그 시간만 되어졌으면 그 절기가 될 때마다 매일 그 길을 오르고 왔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반복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순간 긴장감을 잊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첫날이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첫날에는 우리가 명절 매년마다 보내는 거지만 명절 전에 되면 우리는 긴장을 하게 되어지죠. 이번에 음식을 뭘로 할까?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까? 차량은 어떻게 될까? 나름 긴장을 하다 보니까 잘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사고는 언제 제일 많이 나죠? 끝나고 집에 갈 때. 원래 그래서 명절 때 도로 교통 사정을 보면은 갈 때는 사고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 사고가 많이 나느냐? 올 때 제일 많이 사고 나요. 올 때 막 실컷 먹고 놀고 가족들과 흥겨워서 집에 놀고 긴장 풀어지면서 집에 오다 보면은 꼭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을 잘 보내고 마지막까지 잘 끝내놓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된다라고 할 때 이 사건이 터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잘하겠거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 실종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해진 가운데, 너무 일상적인 패턴 가운데 우리가 매년 해오던 것이니까, 매번 해오던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진 않나,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스다 무네아키라는 사람이 취향을 설계하는 곳 치타야라는 책을 썼습니다. 경영학에 관련된 책인데요,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타야 1호점이 서점이었습니다. 많은 성공을 부하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유명해지고 커져서 이제 2호점을 내게 됐는데 2호점을 실패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가운데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성공 체험을 쌓은 터라
이렇게 하면 이 가능한 물건을 찾는다. 고객의 기분에 매장을 만드는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 성공 패턴을 하나 더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서 중략하고 이 뒤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고객을 보지 않는 매장은 사람이 모일 리 없고 일하는 사원도 즐겁지 않다. 성공 체험은 그런 기본적인 것에서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2호점은 실패하는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1호점 할 때는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는지, 왜 이건 실패했는지 끊임없이 경험하는 가운데 자신의 성공을 쌓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2호점을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이미 했던 성공의 추억만 가지고 사람들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실패해도 그냥 다른 내가 성공했던 경험만을 가지고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익숙함에 젖어버려서 늘 성공의 경험만을 쌓으려고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되겠지, 사람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2호점은 실패할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젖어서 당연하게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 끝에 당연하게 명절이니까 그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명절이니까 예배쯤 빼먹어도 괜찮겠지, 명절이니까 이 시간 조금 세상 가족들과 어울려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보내오진 않았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일까요? 출애굽의 6월절에 어린 양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사실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물론 10가지 재앙이 쭉 있었지만 그 중에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한 어린 양을 기념하여 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성경적 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같이 함께 되는 그것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반론적으로 참 재미있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명절에 들떠서 예수님을 잊어버린 사건, 그것이 오늘날 이 누가복음 2장, 유일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한가위의 축복, 우리 복 받으라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가장 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말하는 복만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절마다 복 받으러 왔는데 진짜 복, 바로 예수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복입니다. 그 복을 이 명절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익숙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니까, 명절이 되다 보니까 육적인 것은 참 풍부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명절이 되니까 참 먹을 것이 많아지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섬겨주기 시작하고 전도 갖다 주시고 과일도 갖다 주시고 몸에 좋다는 여러 가지 막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집에서 막 먹고 우리도 장모님들도 여러 가지 음식들 해서 먹느냐고 끝나는 거예요. 먹느냐고. 육으로는 풍부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는 저녁 먹고서 너무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 밤에 제가 1시간 반을 뛰고 왔다니까요. 그 밤에 이렇게 있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 싶어가지고 몸도 안 좋아지는 거 싶어가지고 1시간 반을 뛰고 왔습니다. 육적으로는 너무 풍부해요. 육적으로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늘 한가위만 갖기를 소망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으로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육으로는 풍부해지고 육으로는 너무나 넉넉하고 삶에 부족한 것이 없는데 정말 내 영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는 갈급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홍수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핸드폰 유튜브만 틀면 설교가 넘쳐 나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너도 나도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볼 수 있는 건 큰 교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작은 교회는 그걸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 별로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이면 되니까 필요하지 않았어요. 큰 교회나 그냥 방송 시스템 좋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방송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도 나도 다 방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시간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핸드폰만 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예배는 이렇게 많아졌는데 원래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정말 나에게 맞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 할 예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갈망함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명절 끝날 가운데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기술은 좋아지는데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메마름은 어떠한지요? 우리가 너무 풍부함에 젖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잃고 그냥 목마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저부터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부터도 목마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그 시절에는 정말로 많이 기도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요즘에는 눈물이 잘 안 나더라고요. 눈물이 별로 안 나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예배 가운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예배하면서 눈물이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눈물은 우리의 영적인 눈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눈물을 흘려가며 예배드리는 모습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촉촉해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 메말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여름 성경학교를 보내게 왔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좀 오래된 시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에어컨도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가서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좀 에어컨 좀 설치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했더니 설치하려고 했었대요. 원래는 거기도. 근데 전기 들어오는 워낙 산골이다 보니까 전선이 힘이 약해가지고 에어컨을 트는 순간 전기가 다 떨어진대요. 그래서 에어컨을 사다 놨다가 그냥 다시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하는데 아이들을 좀 불편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가면 맨날 핸드폰 보고 있고 빵빵한 에어컨에 좋은 조명 시설에 좋은 음영 환경에 좋은 식사 제공, 좋은 막 먹거리 놀거리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날 수련회의 어떤 분위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안 오거든요. 좋은 시설, 그래서 요즘에 막 수련회 같은데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거의 막 리조트를 빌려서 합니다. 리조트 빌려가지고 대형 수영장 빌려놓고 막 온갖 게임들, 온갖 매직쇼 막 이런 거 다 하면서 수련을 하는데 이번에 갔더니만은 허름한 거 에어컨도 없어. 거기다가 우리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샤워장도 불이 잘 안 들어와. 거기다가 온수가 제공이 안 돼. 그래서 지하수만 나와. 얼마나 얼어 죽는지 속된 말로 머리통이 깨질 뻔했습니다. 이게 그런 물로 나오니까 애들이 하니까 막 샤워장에서 막 굉음이 들려. 애들이 샤워할 때마다 아 소리 들려다고 애들이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참 안타까워, 참 감사한 건 무엇이냐? 아이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 중에 하나가 그 이번 수련회였대요. 그래서 세원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에도 거기 가자고. 만약에 안 가면 자기 혼자라도 가겠다고. 우리 세원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배신은 맞은 건지 기분은 좋았는데 배신 맞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잘 예배되어지니까 갈급함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었는데 아이들은 가장 행복해 하더라고요. 핸드폰 보지 않고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는데 찬양이 뜨거워지고 아이들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내가 생각해 너무 힘들 거라 생각했어요. 더워서 막 애들 어떻게 할까, 막 시설을 불편하는데 진짜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막 나방은 막 이만한 것이 날아다니고 하는데 아이들이 은혜 받을까? 아니요. 환경이 우리의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속에 살다 보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의 진짜 필요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의 영적인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헛된 배부름. 세상은 만족스럽고 너무나 풍요로운데 여전히 내 안에 갈급함, 뭔가 허전하고, 여러분 집에 있으면 뭔가 멍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일을 해야만 편한 사람인가 봐요. 일 중독이 됐는지 뭔가 교회에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핸드폰 보면요 처음에 한두 시간은 참 즐거운데 왠지 멍하고 공허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보셨나요? 내 안에 영적인 갈급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만족이 없게 되어지고 늘 뭔가가 허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명절 끝날에 여러분들이 진짜 찾아야 되는 건 영적 갈급함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영으로 드려진 예배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나 가장 쉽게 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스킬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설교? 사실 하면 할수록 설교는 늘게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 우리 전도사들 올 때만 해도 용옥 전도사 5분 만에 끝났어요. 5분도 못했어요. 하다 물 마시고 내려갔어요. 지금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늘 수밖에 없어요. 찬양? 우리 처음에 교회 할 때마다 미가엘 반주기 갖고 반주 하나만 할 때도요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찬양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안 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설교할 때도 하나님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 설교 다 잘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은 변하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때로는 익숙함에 젖어서 그냥 이 자리에 설 때도 솔직하게 있어요. 예전에는 최소한 30분 이상 기도했다면 지금은 10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올라올 때도 솔직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익숙함에 스킬화되어져 버리는 종교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또 길어지려나 보네.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오늘 명절인데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갈망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삶 속에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끊임없이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요행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기만을 갈망할 때,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습관에 젖어서 그저 익숙함에 젖어서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착각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43절 후반절부터 4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딱 한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동행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 끊임없이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아는 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한다.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인생 가운데 문제는요 무지예요. 무지. 모를 수도 있지,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지옥 가면 그건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다고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너희가 구원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지옥 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은 거예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에게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있다가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대교회 봐보세요. 수만 명이 모였지만 그 중에 구원받는 자는 심히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자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어요. 말장난 같지만 생각 안 나시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믿는다고 믿는 자가 있어요.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모가 그랬어요. 예수가 동행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요 남녀가 유별이 구별했습니다. 말이 안 되네. 남녀 유별이 구별? 맞나? 유별했다? 어쨌든 구별되어졌는데 당시에 우리가 좀 이 문화를 좀 알면 예수님을 왜 잊어버렸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유월절을 갔을 때 어떠한 문화가 있느냐? 그들이 일단은 개인적으로 가정별로 이렇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산을 넘고 먼 길을 가야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어서 독립된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야 돼요.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지금처럼 치안이 좋지 않았어요. 강도와 도둑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호받으려는 본능이 뭐예요? 함께 할 때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무리가 되어지면 쉽게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동할 때 가족 단위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씨족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이모, 고모, 할머니, 외숙모, 할아버지 다 모여가지고 온 대식구가 민족의 명절처럼 우르르 이동했던 게 당시의 6월절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금처럼 중국인들 가면 깃발 들고 가는 것처럼 무리들이 우르르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르르 갈 때 섞여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어떤 질서가 있느냐? 남자와 여자가 구별돼서 갑니다. 특별히 여자와 아이들은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여자는 여자끼리 가는데 특별히 남자 어린아이들은 평소에는 어머니 밑에 있어요. 그리고 12살이 되었다라는 게 사실 여기에서 하나 힌트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들에게는 12살이라는 중요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이 뭐냐면 성인식을 치를 수 있는 기준의 나이가 12살이에요. 그래서 12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15세, 18세, 아니면 20세까지도 우리 성인식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단지 나이 먹었다고 성인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시험을 봐야 돼요. 이사야를 통째로 외워야 되고 시편을 통째로 외우거나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던졌을 때 그들의 생각을 잘 얘기할 수 있는 성인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 성인식을 치러야지만 성인의 남성의 그룹으로,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져요. 그게 기준이 되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우리나라 말하면 중학교쯤 되는 나이에 보통 이렇게 성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양육을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아기 때는 엄마가 끌고서는 책임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12세가 넘어가면 성인식을 거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갖게 되어질까요? 이제 남자들의 무리로 가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과 어른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정치 이야기도 하고 세상 얘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도 하면서 세상을 배워갈 수 있도록 분리돼서 보통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2세가 되는 나이가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어린아이들이 가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가다 보니까 엄마가 애들 몇 명 하나씩 끌안고 가냐? 요즘에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공동체 사회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좀 젊은, 이제 좀 교육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을 통솔하면서 아이들을 가게 되어집니다. 나머지는 뭐 해야 될까요? 여행 중에 먹을 음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챙기느냐고 이제 무리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동체 안에 맡겨놓으면 알아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울려서 같이 움직이게 되어진 게 당시의 문화적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무리 안에 속해 있겠지, 어딘가에 속해 있겠지. 그래서 마리아는 여기 무리에 없네? 애들 무리에 없네? 그럼 아빠 무리에 있겠지. 아빠 요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어리니까 엄마 무리에 있겠지 하고 서로 그냥 인듯다 하면서 생각하면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녁 때 돼가지고 만났더니, 야, 우리 예수 어디 갔냐? 예수님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당신이랑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랑 없었는데 당신이랑 있었던 거 아니야?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둘 다 없네? 그래서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가 지나서? 하룻길을 지나서. 하룻길이라니까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아침에 나갔는데 밤늦게까지 안 와. 밤 11시, 12시가 됐는데 안 와. 밤이 깊어져 가는데 안 와. 그때서 물어봅니다. 자기 애 학원 갔어? 학원 갔다 왔어? 아까 아침에 가서 아직 안 들어왔는데? 자기가 봤어? 혹시 연락 왔어? 안 왔는데? 여러분 그때 심령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알아서 들어오겠거니 할까요? 밤 12시가 넘어갔는데? 연락도 없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얘가 어디 갔을까? 얘가 어디 갔을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늘 함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함께 하고 있었다. 왜? 몇 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미 12번이나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너무 착각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정, 당연히 사랑이 넘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 당연히 사랑이 깔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부의 사랑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하고 관심 가져주고 키워갈 때 부부의 사랑도 키워져 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버티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내가 성장되어지고 승진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도태되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그냥 직장 갔다고 그냥 승진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다고 여러분 자연적으로 은혜 받을까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저 예배에 와 있으니까 나는 은혜 받겠지, 난 예배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지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했으니까 자연적으로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자연적으로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고는, 우리가 찾지 않고는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참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신입사원이 옵니다. 그러면 부장이나 이제 과장들이 딱 앉아있으면 신입사원들이 딱 인사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딱 인사를 해요. 그럼 부장들이 꼭 이런 말을 하죠.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이렇게 하죠. 제일 듣기 싫은 말,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너무 격담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잘해야 됩니다.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헛된 열심만을 찾을 때가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왔으니까, 예배 열심히 나왔으니까, 나 헌금 열심히 했으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믿음 좋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경험할 때 가는 거예요. 그저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착각하고서는 내가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데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요 완료형이 아니다라고요. 구원은 완성형이 되어져야 가는 거예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제가 새신자 때 꼭 얘기하는 게 그건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시작되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은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나 구원이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완성되어진 건 아니에요. 성화의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돼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늘 나를 죽이고 예수로 거듭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화로운 삶으로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삶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나 예수 믿었어 끝 나 천국 간다 우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걸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는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보죠.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행복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또 눈 떴네 빨리 주님 데려가시지 왜 안 데려가고 계시나 그런 적 있으신가요? 눈 뜰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아침에 눈 뜰 때 보는 거. 제가 라식을 하려고 수없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반대해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안경이 막 기세가 났길래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라식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에 안경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아직을 못했는데 아까워서라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바꿔봐야지 했더니만은 본인이 이거 안 어울리신다고 이 하얀 테를 저한테 주시면서 색깔 맞추는 것도 또 해라고 하면서 또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라식을 계속 못하고 있는데 라식한 사람들의 가장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 아침에 눈이 떴을 때 너무 밝은 게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아침에 눈 떴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면, 주님이 알 수가 있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명절 가운데 당연하게 여긴 것들 얼마나 많았는지요. 가족들, 내 자녀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는 당연한 것들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은혜라니까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많이 갔지만 제가 원래 작정을 12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네요. 항상 뭐 그래왔지만 우리 은혜, 우리 한 번만 우리 1절만 불러보고 우리 또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즉흥적으로 한 거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반주 볼륨 더 켜주세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도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 나와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 당연하지 않은 거를 기억할 때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감도를 높여드리라 믿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참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우연찮게 담임 선생님이 사진반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카메라의 문을 이렇게 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제가 카메라를 참 좋아합니다. 사진 요즘에는 제가 좀 자제하느냐고 카메라를 잘 안 다루고 있었는데 전 사진 찍기를 참 좋아했어요. 카메라를 잘 찍으려면 꼭 알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IS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사진을 찍어보신 분들은 아마 무슨 단어인지 알 건데 이게 필름 감광도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TV는 필름 카메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필름에 있는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코닥 필름. 지금은 나오지도 않지만 코닥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필름 돌려서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숫자가 써 있어요. 100이 써 있고 200이 써 있고 400이 써 있고 800이라고 막 써 있는 숫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진 찍을 때 보면은 막 사진기자들이 막 필름통을 이만큼 갖고 다녔죠. 요즘 시대 애들은 모르는 이야기죠. 핸드폰 갖고 찍으니까 뭔 얘기나 싶은데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그런 거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게 필름에 보면은 사진에 따라서 이 필름통을 바꿔가면서 찍었어요. 그게 왜 그랬느냐? 이 ISO라는 것 때문에 필름통을 바꿔가며 찍었던 거더라고요. 지금에서 깨닫게 됐어요. 이 ISO 감광도가 무엇이냐? 빛에 대한 반응이에요. 빛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필름이 얼마나 잘 잔상이 맺히는가. 필름이 원리가 빛이 오면 그 필름에 잔상이 맺혀서 그거를 인화시키는 게 우리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감광도가 낮은 거를 낮은 10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광도가 좋아질수록 200, 400, 800, 600 이렇게 해서 막 1600 이런 식으로 쭉쭉 100업으로 이제 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이 ISO 감도가 낮으면 이 빛에 대한 감도가 낮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진의 빛을 비춰줘야지만 상이 잘 맺혀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진 찍을 때는요 밝은 데서만 주로 찍었어요. 그래야지만 잔상이 맺히니까. 우리가 어두운 데서 사진 찍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이놈의 수전증 흔들려가지고 이게 사람을 찍었는데 사람이 6명이 나왔어요. 우르르 찍혀가지고 뭔지 잘 몰라. 사진이 잘 안 나와. 왜 그럴까요? 감광도가 떨어지니까 빛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대로 있어야지만 사진이 잘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날 이게 오랫동안 찍으면 사진이 색감이 풍부해지고 잘 나오는 장점은 있는데 어두운 데만 가면 얘가 잘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DSLR이라고 해가지고 카메라 없이 디지털로 신호를 바꿔서 넣죠.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여전히 CCD라고 해가지고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감광도를 가진 어떤 전자 센서가 있어요. 근데 여기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100, 200이 아니라 그거부터 시작해서 25,000, 뭐 55,000 이런 식으로 감광도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밤에 찍어도 웬만하면 잘 안 흔들려. 잘 나와요. 뭐가 좋아서? 감광도가 좋아져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감광도가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감광도가 개발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막 환하게 있을 때, 내 삶이 평안하고 잘 보일 때는요 문제되지 않아. 예수님이 또렷이 보이니까 문제되지 않아. 문제는 뭐가 문제냐? 어두움에 가기 시작하면, 어둠에 가면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야. 선명하게 보였던 예수님이 6명, 7명으로 보이더니만 나중에 귀신인지 뭔지를 혼령스럽게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귀신이야 뭐야? 바울도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죠. 물가에 있는데 저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오니까 귀신이야 뭐야 하면서 혼돈스러워했잖아요. 어둠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강박도가 떨어지면 예수님이 온전히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강박도를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착각하지 않아요. 왜? 선명하게 보이니까. 주님이 선명하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감광도가 떨어지니까 주님이 선명하지 않아. 늘 흐릿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의미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딴 데 돌아도 이것만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감광도는 좋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거절하기 시작하면 이 영적 센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늘 주님과 친밀하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 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어저께 저녁을 먹고는 소화가 안 되니까 운동을 하러 올라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한 산 중턱쯤 갔는데 갑자기 산 중턱집에서 막 꽹과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꽹과리 하면 딱 떠오르는 것밖에 뭐가 떠올라요? 우리는 풍악놀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굿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고정관념이야.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꽹과리 소리 들리는 거야. 딴 데 같았으면 기분 나빠서 그냥 내려갔을 건데 이번 왠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방언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스카면서 막 올라가면서 야 씨, 내가 한번 이번에 하면 내가 시험해보리라. 내가 정말 목사면 어떻게 굳이 되나 안 되나 하면 내가 구경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호기로운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원래는 딴 때는 안 걸었는데 제가 우연찮게 TV를 봤는데 그 김영하 작가가 이렇잖아요. 제가 유명한 작가잖아요. 근데 김영하 작가가 글을 쓰는데 한 사람이 물어봤대요. 대부분 표준어를 쓰고 사전에 있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자기가 표준어가 아닌 걸 글을 썼대. 그러니까 거기 있는 보조 작가가 선생님 이거는 사전에 나오는 말이 아닌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김영하 작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야 내가 쓰면 곧 사전에 나올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저는 그 말이 좀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목사 됐는데 까이거 내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다 하면서 조금 배짱을 부르면서 올라가기 막 시작해서 막 기도를 하면서 한 5분 정도 올라갔나 봐요. 산 중턱에서 뭐 하고 있겠냐, 뭐 굿밖에 더 하겠냐, 내가 이번에 이 땅을 내가 정복하리라 하면서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막 올라왔더니 어떤 아저씨가 혼자서 깽가리 치고 놀고 있던 거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깨우게 하려고, 내가 영적으로 좀 묻어지지 않게끔 기도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하면서 또 혼자 그냥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하며 늘 주님을 찾을 때 영적인 감광도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때 같았으면 기분 나쁘다고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뭐 했게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있을까, 늘 이걸 고민을 하면서 막 올라가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오니까 그 말씀을 갖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늘 주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감각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고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센서가 묻어지기 시작하면 환란이 오면 재수가 없어서, 그냥 어쩌다 운이 나빠서, 아우 내 교회 다녀봐야 뭐가 있다고. 아니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왜 교회는 왜 안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 아니 집안에 좀 힘들면 더 기도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려움이 당하면 더 기도하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조금만 힘들면 안 나온대.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뭐가 무너졌으니까? 영적인 감광도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길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갖 때를 부모들이 헤매기 시작하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온갖 때를 헤매기 시작하잖아요. 예수가 어디 있나? 어디 있나?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잘 찾아야 돼요. 헛된 곳에서 찾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4절 후반절에 보면 이게 나와져 있습니다.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회가 되었더라. 예수님을 찾긴 찾았어요. 근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왜? 우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찾지 못하니까 헛된 곳만 찾은 거예요. 친족과 아는 중에서 찾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친족 중에서 찾았을까요? 물이 져서 가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히 거기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애들한테 물어보고 조카한테 물어보고 고모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잊어버렸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낳을 때만 해도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분이 그냥 뭐 조용하게 그냥 조용히 나신 분이 아니셨어요. 어떻게 나셨어요?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그랬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했죠.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쳐댔죠. 거기에다가 막 피난 간다고 요셉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분의 태어난 목자들이 오고 막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그분이 나타날 때 출산할 때만 해도 온갖 떠들썩하게 그분이 나셨단 말이죠. 마리아가 그걸 몰랐을까요? 자기가 낳았는데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12년 동안 키우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야.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야 네가 여기서 어찌 그렇게 하였느냐. 아이야라고 얘기했어요. 아이야. 우리 이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포도주를 바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귀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자요라고 얘기했어요. 존칭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사님 한 거예요. 쉽게 말해 오늘로 말하면 여사님. 아니 엄마인데 갑자기 왜 여사님이래? 뭐 농당 따먹게 하려고 했겠나요? 아니요. 자신의 일로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사역으로서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여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도 여자여 내가 크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더 이상 자기가 아들이 아닌 사역자로서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분을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까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존재,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헛된 데서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구원자라고 생각했다면, 그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다면 어디를 제일 빨리 가야 됐을까요? 성전을 가야죠. 아버지의 집인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뭔 생뚱맞은 소린가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의 부모들도 그랬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뭔 생뚱맞은 소리냐, 알지 못하는 소리를 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걸 우리가 망각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을 찾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해야 된다고.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선들을 빼앗기고 헛된 일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친척들 가운데 있을까요? 예수님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어포스 1이라고 아십니까? 에어포스 1이 뭐죠?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군, 에어포스가 공군이거든요. 제가 공군 출신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근데 에어포스 1인데 이게 비행기 타는 가장 최고의 우선이 되어지는 게 에어포스 1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우리 지켜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에어포스 1인데 이 에어포스의 조건은 좋은 비행기, 좋은 시스템, 좋은 전략을 갖고 있는 게 에어포스 1의 기준이 아니에요. 진짜 에어포스 1이 되는 건 뭐예요? 대통령이 타야지만 에어포스 1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호화로운 비행기를 할지라도 그곳에 대통령이 타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좋은 비행기일 뿐이에요. 근데 전쟁 중에 대통령이 경비행기를 탔어. 그럼 수많은 전투 비행기들이 무엇을 호위할까요? 좋은 비행기를 호위할까요? 아, 이건 엄청 비싼 거니까 이거 호위해야지 하면서 그걸 호위할까요? 아니면은 경비행기지만 대통령이 타고 있는 그 비행기를 호위할까요? 뭐가 있어야지만? 대통령이 있어야 그게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에어포스 1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수많은 전투기들이 우리를 호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나요?
저는 상상만 해도 멋진데 별로 여러분들 감흥이 없으시네요. 그 수많은 에어버스 뭐 F-14, F-18, 뭐 22, 20 뭐 이런 거 제가 얼마 전에 탑건 매브릭을 봤어요. 영화를 한번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옛날 영화 탑건도 다시 봤거든요. 멋있더라고요. 그 공군이, 제가 공군 출신이었는데 파일럿이 그렇게 멋있는지 몰랐는데 멋있더라고요. 비행기 한번 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그 멋진 수많은 전투기들이 우리를 호위하는 것, 우리가 천군 천사가 우리가 언제 호위한지 아십니까?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천군 천사가 호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사는 거예요. 맨날 무기력하게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에어포스 원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던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혼돈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내 마음을 항상 지켜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늘 과거, 현재, 미래 어디나 동일하게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주님이 계시는 곳은 이 교회 건물의 본당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리고 교회란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챙기고 그를 통하여져서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성전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 가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헛된 데서 주님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이거 경영하고 힘들어요, 뭐 사업이 힘들어요, 가정이 힘들어요. 거기서 주님 찾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찾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어디에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을 찾을 때, 만날 만할 때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생뚱맞게 그냥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에 원래 나온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2장 26절에 나온 말씀을 누가가 그대로 카피해서 썼어요. 우리 어떤 말씀인지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똑같지 않나요?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차이점이 있다면 사무엘에게는 은총이라고 표현해놓고 누가복음에는 사랑스러웠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똑같은 말로 되어져 있어요. 카리스라는 사랑받다, 기뻐하다라는 뜻으로 되어져 있어요. 은혜라는 말로 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구약의 사회적 통념, 사회적 모두가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2002년 하면 월드컵 누구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절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사무엘을 떠올릴 거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린 예수를 보면서 사무엘을 떠올리면서 사무엘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왕을 세운 것이거든요. 왕되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자라남을, 사무엘의 능력이 임함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사무엘인가? 그 생각은요 그 사무엘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었는데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사 시대처럼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죄악된 것에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 우리를 다스릴 분, 우리의 왕으로 오실 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누가는 사무엘에 있는 그 말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예수님에게 덧붙여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명절 끝날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물론 내일 연휴가 있겠지만 오늘 명절 마지막 날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이 왕이 되셨는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주님이 왕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왕 되심을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이 명절 끝에 세상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 바빠요. 바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바쁠 망이라고 아시나요? 바쁠 망.
바쁜 망에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심자에 잃어버릴 망을 쓰고 있어요. 이게 마음 심자가 있고 망자는 이 소단지인데 한쪽이 뚫려 있어.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다 허송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는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바쁘죠. 해야 할 것도 많고 정리도 해야 되고 막 친족들도 오니까 분주하고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 내가 주님한테 돌아가길 원하는데 너무 멀리 오진 않았나요? 사흘 길이란 길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내가 가진 않았나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기쁨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며 마치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헛된 곳을 찾아가며 세상을 방황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되심으로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로 바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잊고 살아있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너무나 많은 것들로 우리의 시선이 빼어지고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잊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삶 속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불어합니다. 주님이 필요로 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게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명절 마지막 날 주님을 찾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모셔두고 갈 수 있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원하옵 것은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며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가오니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역사는 내가 예수를 명하니 묶음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은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의 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을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능력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아버지는 늘 스카바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라도 장거리를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며 주의 복음 들고 평안함으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삶 속에서 주님을 다시금 찾아 다시금 능력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